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종 장로님의 귀한 참여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참 악기를 여러 가지를 배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신약 3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15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일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연합된 그 시간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도주일 연말 기도주일 총 주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첫날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기쁨과 소망의 기별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연구합니다. 우리가 매일 연구하고 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도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월요일 여러분들 기도 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각시대 대행투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나타낸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서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우리에게 말씀을 오신 놀라운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화요일 소재에는 화요일 기도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양식, 영적인 만나인 이 말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영육간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 혼란한 이 시대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는 안내자이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최후의 복음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다시 선포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연말 기도주일 마지막 날 주제인 말씀과 최후의 복음 선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보시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마지막에 최후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백 년,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지금 세계 각곳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그럼 무엇이라는 말인가? 분명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때 최후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선포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전파되어 왔고 전파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최후의 복음이 말씀이 다시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천사는 이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을 말합니다.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바로 그분, 바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선포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타락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이 죄된 세상에 인성을 쓰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세상 마지막 때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다시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 그 소식을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된 소식, 재림의 소식은 이미
전파되었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식이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외침으로 증거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된 소식, 재림의 소식을 전할 마지막 성도들이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그 내용이 오늘 이 안식일 마지막 연말 기도주일 그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최후의 복음 선포입니다. 이 내용은 엘렌 화인 자사가 교육 172쪽과 복음전도 18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분의 일꾼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과 교회 안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별을 주셨을까요? 그 기별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꾸짖게 하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꾸짖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된 생각에서, 죄된 삶에서, 그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시고 꾸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분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책망하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엘리야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악한 왕들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꾸짖게 하시면서 그분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돌아오도록 호소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의 기별과 항상 함께 위로와 소망의 기별, 소망과 약속의 기별을 항상 같이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고 복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잡혀가게 될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게 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약속까지 그들에게 소망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회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도래될 것, 그 약속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새 하늘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있는 땅이 새 땅으로 재창조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서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경고의 기별과 함께 보내신 소망과 약속의 기별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의 병원에 나가게 되면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가, 그런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각 시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말 기도록 여러분들이 그 20쪽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어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침례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시는 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케 하며 소망의 기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일을 맡기신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인류를 속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 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성경과 증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나타나는 능력과 변화를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 진리가 바르게 되지 못하도록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방해하는 일들을 해왔음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기독교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서 방해해 왔습니다. 같은 그리스도,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르게 전파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기독교 안에 전파되어 들어왔습니다. 역사했습니다. 같은 예수를 보고 같은 성경 말씀을 보지만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죄된 생활을 우리가 여전히 고집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고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빠졌어요? 믿음과 은혜가 빠졌습니다. 믿음과 은혜를 배제한 다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다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의 경험을 한 것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를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로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의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지만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말씀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배교한 기독교가, 이 세속화된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왜곡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영적인 경험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경험하는 영혼의 참된 자유와 소망의 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착각 속에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세상과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최후의 복음을 세상 마지막에 선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바로 7절에서 12절의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전파해야 될 이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의 의미와 경험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진리와 오류가 섞인 이 혼탁한 이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연말 기도주일 21쪽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셋째 천세의 기별이 선포될 것이다. 우리 세 천세의 기별에는 경고와 또 경고의 기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선 복음의 기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천세의 기별이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능력으로 전파될 때가 오면은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의 훈련보다는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교육기관이 아닌, 제도가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바벨론의 죄가 공개될 것이다. 국가 권력으로 교회 제도를 강요하는 일에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투, 교황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토록 엄숙한 경과에 사람들은 동요할 것이다. 우리가 이 기별을 바르게 전하고 또 이 기별이 바르게 전파될 때 이 배도한 교회의 모습과 또 강신술과 교황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이런 일들이 바르게 증거되고 전파될 때 사람들은 동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자유로운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가? 의구심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러는 이 교회 안에, 타락한 이 배교한 교회 안에 진리와 거짓이 혼합된 이 바벨론 안에, 그 안에도 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깨닫고 나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오류와 진리가 혼합된 곳이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며 그들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계속 우리 기도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것이 사실이냐고 애타는 마음으로 질문하면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들려주고 평안을 예언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잠재우려고 할 것이다. 참 어처구나 없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금 바로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주는 이 종교 자유 나라인 이 나라에서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변화와 능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이 기별이 바르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교회 안에 역사하게 될 것을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세 복음과 말씀을 왜곡시켰던 이 카톨릭이 세상 권력과 배교한 교회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러한 이 핍박의 역사가 마지막 기별이 증거될 바로 이때 그 역사가 반복되어 일어날 것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록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메시지가 힘있게 드러날수록 반대자들은 더욱 길길이 날뛸 것이다. 그 빛이 자기 물에게 비치지 못하게 막으려고 성직자들은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핍박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절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힘들면 우리가 쉴 수도 있고, 우리가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에 따라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증거될 때에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손을 잡을 것이다. 이를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참복음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핍박은 항상 많은 사람들을 두 길을 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핍박이 올 때는 분명히 두 길을 가는 사람들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회개하고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는 자들로 자의 길로 가는 자들이 일어나든지, 반대로 그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가는 자들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모시게 된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면, 믿음에 떨어져 나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을 성경과 증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신앙을 했지만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신앙해 온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이 그 핍박하는 대열에 설 수 있음을 증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으로 보장된 이 자유의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어하시는 성령께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실 때, 성령의 제어가 거두어질 때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원해서가 아니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는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12장 1절에서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연말 기도주일 21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이 시대에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볼 때 이 시대에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이상 사람들을 제어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것이다. 오늘 성령께서 증언의 말씀은 서서히 떠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거두어지게 될 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중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은 오늘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의 기쁨의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변하게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를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어려움을 주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말합니다.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랫동안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믿음의 형제들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담대하게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별자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용기 있고 담대한 기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내 안에 모신 자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정말 놀랍도록 전파될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들 120명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갈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할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할 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는 맞춰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영광과 수많은 천사들을, 영광 중에 천사들을 데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같이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크고 놀랍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앞에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새해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